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때쯤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이런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 어구입니다. 흔히 어릴 적 놀던 그 원숭이 엉덩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는 고라와 다단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얘네들 16장 전체를 고라와 다단의 반란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본다면 지난 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40절까지가 고라와 다단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41절의 이하의 말씀은 고라와 다단은 이미 다 심판받아 죽었고요. 이후에 백성들의 원망 사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반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2차 반란인 백성들의 반란에 꼬리를 물고 또 일어나는 게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백성들의 원망 사건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란에 참여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 이 고라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죽음에 다 지켜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여기고서는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형벌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일당을 삼키는 것을 보았고 250명의 지휘관이 불에 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이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만약 저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땅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도 분별할 줄 모르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조종을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모세와 아론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무지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다시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가 왜 발생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회개할 뿐만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지휘관 250명과 그 부하들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이 반란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회막으로 나선 겁니다. 그런 그들의 침묵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그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멈추시고 반란에 주동했던, 그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만 죽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면은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세력이 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고도 왕이 반란 세력 전체를 벌하지 못하고 몇 명만 처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왕이 왜 반란 세력 전체를 벌하지 않는 걸까요? 왕이 자비가 많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왕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반란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겁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저들을 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죄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대로 하면 저들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는 무조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들이 잘못을 알고 그 잘못했던 행동,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역에 동조하고 암묵적으로 침묵하면서 그렇게 반역에 동참했었던 그들, 바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죽다 살아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라와 다단이 죽은 이유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50명의 지휘관의 가족과 친지들이 또다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저들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조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종을 당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야지만 이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지나칩니다. 당시에도 신이 인간에게 속아서 조종당하는 것, 이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지금 고라와 그 도당들의 반역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전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고라와 그 일당의 행위가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좀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그런 성의만 보였더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확대시켜서 비극이 초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와 자손과 그 일당들의 형벌의 책임을 도리어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분별할 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전날보다 더 큰 재앙, 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중이 몰려와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구름에 해막에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개입을 하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전날과 같은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자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리라. 그런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의 그 심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에 불만을 품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죽이려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4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또한 여호와의 백성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결정합니까?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앞서 고라와 그 일당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반역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 사이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를 구해내었더니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모두가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리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여 종이었던 이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선 이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해막 위에 구름기둥이 있으니 모세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론 니나 내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하나님께 거짓으로 고소해서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 지금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들의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무지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그 도당들이 죽임당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같은 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합니다.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심판의 재앙이 백성들 가운데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하고도 불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쓸 틈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갑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가 크다는 사실과 그분이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의 날이 더디 오는 이유도 그분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속히 멸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와 그 일당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고라 일당을 두둔하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신속하게 임했다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끝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알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영이 잃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회중들에게 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까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틀 새에 2번이나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대로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아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대비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아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연병은 전염병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연병이라고 하면 천연두나 콜레라 혹은 장티푸스와 같은 병들을 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병들은요, 잠복기가 있어요. 병이 시작됐다고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병이 나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연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네케프라고 하는데요. 이 네게프라고 하는 말은요, 발을 헛디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런 말에서 이 네케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병, 이 연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연병이 돌았다라는 얘기는 장티푸스가 와서 열이 나고 지금 설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 있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병은 일반적인 그런 전염병, 장티푸스, 콜레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치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마치 일사병에 걸려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듯이 그렇게 쓰러져서는 곧이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픽픽 쓰러지기 시작을 하고 곧이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론은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병이 도는 것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 전염병이 나에게 와서 나까지 쓰러질까 두려운 일이죠.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가족이고 내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은 이들입니다. 벌써 몇 번이나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들입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어제만도 아닙니다. 그전에도 무슨 일들만 발생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들을 위해 속죄한다는 것, 그들의 전염병이 도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보고 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것들 심판받아도 싸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죽어도 싸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달랐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20세가 조금 넘을 나이였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향만 들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속죄를 했다라는 것은요, 아론이 뭐 향을 가지고 하는 속죄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와요. 그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감싸는 것, 뒤덮이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화제라고 말합니다. 향을 피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가지고 백성들 사이를 돌면서 향을 피워서 속죄를 한다라는 거, 이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지금 단순히 이것만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속죄했다라는 말은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하며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 죽음의 연병이 창궐하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속죄와 회개를 하며 섰을 때에 그 연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론이
속죄를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회개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시고 심판의 재앙을 멈추신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멈추면 용서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겁니다. 이제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론의 속죄에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이 아론의 속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했으니 온 인류는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그들이 허비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회 가운데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속량의 은혜, 은혜롭다 하심의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빚을 갚을 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빚진 그 빚을 탕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속죄가 얼마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연병이 그친 게 발병이 되고 그친 것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며칠 동안 이루어진 일인지, 몇 시간 만에 끝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들 전날에 고라와 아비람 그리고 다단과 온 식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날에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었습니다. 14,700명이 한 번에 죽은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14,700명이 너무나 많은 수로 보이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진멸과 멸절의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날에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아간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고 은혜였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다 죽어도 마땅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중보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보았음에도 자신들의 죄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14,700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제 은혜롭지 않은 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크셔서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지만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과 죄를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쪽만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치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14,700명이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과 성결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듯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